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기준 혹은 나름대로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기준에 맞을 때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원리와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볼 때에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기는 부딪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혹은 전공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 바라는 바가 있고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겠죠. 전혀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냥 부모님이 가라는 데 가겠지만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집을 이사한다, 집을 장만한다 할 때도 다 원칙이 있는 거죠. 어디 있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런 원칙들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맞는 집을 고르는 것이죠. 물론 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원칙에 밀려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나름의 기준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사귀려는 이런 본성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코드가 맞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편감을 구하고 아내감을 구하는 젊은이들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딱 됐는데 부모님이 저 사람 딱 됐는데 굳이 싫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결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중학생인데 결혼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학생 수련회 때. 그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때지 지금 기도 안 하면 기도한 사람 못 만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늦을 때입니다. 아니 중학생인데 늦었다 그래가지고 그래 정신이 벌쩍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가 기준을 막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그냥 기도했는데 그때 세웠던 원칙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째 뭐니뭐니 해도 무조건 예뻐야 돼. 이건 아니었습니다. 예뻐야 돼. 그건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품이 맞아야 평생을 살지 다른 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성품이 안 맞으면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품이 첫 번째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뭔가 하면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하면 좋겠다. 자란 환경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좀 비슷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지 몰라도 목회자 가정에서 비슷한 가정에 자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붙일 걸 이쁘고 또 돈도 많고 좀 붙였으면 더 좋았을 걸 너무 단순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 거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점점 점수를 좀 짜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름의 원칙, 나름의 기준 이런 게 다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칙과 그 나름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맞아야 되지 아무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해서 그런 좋은 기준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는 그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기준 삼아서 여기 성경에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맞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기준과 관점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감사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바라는 것하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말한 것하고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말 자꾸 아니라 그러면 마음에 부대낌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경우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이 우선이지,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이것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양보를 안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두셨습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훨씬 높고 내 길이 내 길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 까불지 마, 나에게 맞춰.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하신 길과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고 그게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고 야곱도 보고 요셉도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한테 맞춰라. 이게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게 맞추실 때까지 세월이 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이 들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춘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인생은 힘들고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걸 듣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할 만큼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인생도 볼 수 있죠. 그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버팅겨서 그런 겁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버팅기고 격들고 가니까 하나님 자꾸만 쳐박아가지고 결국 그를 턴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지시거든요. 하나님은 황소고집이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자식과 싸우면 자식이 이게 하는 게 뻔히 좋은 걸 알면 아버지가 결국 안 꺾죠. 그래서 다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런 마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가지 않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의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에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흔히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기준 이런 것 같아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관점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관점이라는 걸 한자로 잡으면 볼관자, 점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지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point of view, 내가 그걸 보는 지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 어느 방향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들은 예가 뭔가 하면 컵에 물이 반틈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만큼 많네 하는 거하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비었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디 관점에서 있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에 서서 세상 입장에 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뭐가 유익한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도움되는 것이 다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에 서 있을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의 위치를 하늘나라에 두었다.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했던 것들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이동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번에 하늘을 확 옮겨가지고 갑자기 천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격한 방법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좀 오래됐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흔히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교사를 그랬죠. 거짓 교사들. 이 거짓된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개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XX 이러면 굉장히 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도 이들을 향해서 개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손할례당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아주 좋지 않은 표현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 복음을 세웠던 그 하나님 교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열받아서 말하기를 그들은 개를 조심해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교사들을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뭔가 하면 자꾸 빌립보 성도들을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 자라도록 잘 틀을 닦아 놓는데 이들이 들어와서는 그 기본들을 허물어 버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육체를 신뢰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할례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의 양피를 뱀으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데,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정면해주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할례 그 자체를 중요시 여김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쌓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함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린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열불나는 일이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됐는데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십자가도 필요하겠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자꾸만 인위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열받아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진짜 할례가 뭔지 아느냐? 할례는 하나님도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는 자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른다. 우리가 죄로부터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함을 받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봉사란 말은 사실은 이 헬라 단어는 봉사보다는 예배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그랬죠.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진정한 예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됩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면 뭐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섬기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그 성령의 인권을 받아서 가는 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는 뭡니까? 참이죠. 참이신 주님, 예배의 핵심이 주님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인 되지 못할 것들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목사인 겁니다.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진리로 설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설교하는 것이 진리로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 쳐다보고 뭐 찬양하는 사람 쳐다보고 그거 아니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예배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대면하여 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장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예배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뜬금없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만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 좀 알아달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육체적인 조건을 따지면 사도 바울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걸 뭔가 하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나중에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13살 때 받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다 13살에 할례를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와 구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모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다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이스라엘 이름 뜻이 어디서 나왔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나왔죠. 하나님이 왜 지어줬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 언약이 담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이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가리켜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할 만한 겁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이후에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때 북쪽으로 갔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했던 가장 나쁜 일이 뭐였는가 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안 보내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악을 정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베냐민 지파는 거부한 것이죠. 거부하고 그는 다윗의 가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거절했던 사람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그러면 지조가 있는, 뼈대가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지파로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은 나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바울은 자신을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바리새인 그러면 딱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원래 바리새인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구별되게 좀 잘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던 게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형식이 형식을 낳고 형식이 형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질을 놔두고 형식의 매인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굉장히 책망하던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본래 바리새인 의미는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출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그냥 갑질만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빗나간 열심으로 나타난 거죠. 바울이 그랬죠. 그 빗나간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박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대로 갔던 것이 잘못된 빗나간 열심이었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는 내 가치관에 의하면 내 판단 기준에 의하면 저것들은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고 어디서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조건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말하죠.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졌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바울의 본질이 뒤에 있는 거죠. 앞에 자랑하는 게 자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큰 재산이고 자랑거리고 유익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죠.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은 쓸모가 없는 거죠. 요즘은 그럼이나 쓸까 몰라도 이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대표하는 게 배설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턴한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관점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를 원하죠. 그걸 우리가 스펙이라고도 하고 그걸 잘 갖춘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 출신이다, 무슨 공부를 했다, 직장이 뭐다, 혹은 뭐 남편이 어떤 직장에 다닌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또 자랑거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따진다면 나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다.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지 마라 이런 거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라. 그렇게 따지면 나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까?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우쳤던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많고 배워야 될 많고 가질 건 많지만 그중에 가장 고상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 모든 건 버려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린 것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진짜 가치 있는 걸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상한 게 뭔지를 바울은 깨달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늘나라로 제 시선이 옮겨버린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이 것들이 다 나에게 자랑거리고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내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는 순간 그동안은 중요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를 통한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인 것이죠. 도통한 사람에게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육신의 조건에 매여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율법으로 흥금 잘하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 진짜 가치와 진짜 의미를 발견한다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합니다. 이 말이 바울이 제가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고상을 앞에 서고 나오니까 자신의 덕지 붙은 것이 다 허물덩어리고 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내려놓으면 책을 지은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는 쓴 책 내려놓으면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2살 때 쇼핑센터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 딱 꽂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잡았습니다. 직 마음에 드는 거. 이 자꾸는 안 놓는 거죠. 아빠가 할 수 없어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고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디 가야 됩니까? 계산대를 지나가야 되죠. 계산대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다가 놓고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고 그 다음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안 놓는 거죠. 뺏길까 봐. 절대 안 놓는 겁니다. 야야 놓으면 계산하고 줄게 해도 혹시 거짓말 칠까 봐. 아빠가 거짓말 했는지 모르지만 안 놓치기 싫어가지고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살짜리 아이를 계산대에 올린 거죠. 장르가 들은 채. 그 장르가 함께 삑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봤다면 그거 버리는 겁니다. 아이들 처음에 그러죠. 과자 손에서 더 좋은 거 주면 이거 버리고 그걸 갖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덜 중요한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왜 못 내려놓습니까? 왜 포기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내어놓을 만큼 내 목숨을 다 버릴 만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 못하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짜 고상한 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듣긴 들었지만 알기는 알지만 믿기도 말은 하지만 진짜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봐버리면 그게 내게 주어를 알면 이것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알게 되고 신앙이 성숙되니까 아들도 내놓는 겁니다. 아들 내놓는 매정한 아버지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였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그리스도라는 단무 그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가지신 의를 본 겁니다. 자기는 율법이 의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율법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건 다 배설물을 여긴다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 나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뭘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진짜 받느냐는 것이죠. 진짜 하늘의 가치를 진짜 내 생명을 내올 만한 것을 내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냐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 사람은 놓지 말라고 해도 그게 우리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신뢰하고 삽니까? 여전히 육신의 조건들만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사십니까? 우리 시선이 세상에만 머물리는 한은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고 진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이게 주시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를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보여야 되죠. 물론 이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잘 가는 직장 때려치우고 안 좋은 직장 가라 그 말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갈 실력이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뭐 이상한 데 가겠다 그 말 아닙니다. 실력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짜 중요한 걸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야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거리 아닙니다. 감사거리 찬송거리지 그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질투하고 혹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이렇게 좋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사람의 모습이지 그게 안 되면 결국 움켜쥐고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인지를 진짜 가치가 뭔지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잘 포기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알아가고 하나하나 좀 배워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님께 보여주심을 보십시오. 주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붙잡으라는 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놓지 말라 그러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련이 없어진단 말 하죠. 그게 단지 나이만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진짜 영원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 오면 나이가 많아지지 않아도 어릴 때라도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귀가 들려졌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의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진짜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좋을 뿐이고 기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어? 저분이 저걸 보기에 이런 고백들이 이런 감탄사들이 우리 입에 터져나오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숙해 주셨어. 지금 내가 이 실망스러운 내 모습보다 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것을 소유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어놓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의 그런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 한 번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잘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여서 분명을 붙잡지 못하여서 여전히 허망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이 밤에 다시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없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모습이 더 믿음으로 성숙되는 역사들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